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춥지는 않으신가요? 추우신 분 없어요? 안 추우세요? 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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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마태복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 3개월 돼 가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그렇게 이제 빠르지는 않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 날 이제 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고요. 이제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마태가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게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삶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임 집사님 이 땅에서 뭐 했나? 뭐 했을까요? 뭘 했겠죠, 그죠? 여러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왔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저는 좀 공부하다 왔습니다. 이런 소리 좀 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 그죠? 그걸 마태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죠? 거기 봅시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업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이분의 업이 목수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죠. 그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도 되나요?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목수가 아니었는데 어떡하죠?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고 나면 어떤 분은 또 이제 목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식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딱 비판이 되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죠?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알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찌하든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 뒤집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보려고.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그 목수라는 표현, 그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그 목수, 나무를 다듬는 목수였다라고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거기서 테크니션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그 단어를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번역하면 기술자였다 이 말이에요. 기술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기술자였고 따라서 그가 기술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목수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에 여러분이 나는 가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만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곳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는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흔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더 흔한 테크니션들은 누구냐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당시의 모든 집들, 이스라엘의 집들이 뭘로 지어진 줄 아세요? 돌로 지어졌어요. 거긴 돌이 많아요. 그래서 다 그들이 돌을 쫓고 채석장에서 돌을 쫓고 돌을 깎아가지고 집을 짓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석수라고요. 석수, 테크니션.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목수였을 가능성보다는 석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게 이제 성경을 좀 더 엄밀하게 보는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누가 뭐 예수님 목수였다 이러면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도 예, 그거는 뭐 그게 예수님 목수인지 석수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게 중요해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 목수였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목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기술자들이었고 아주 흔한 기술자들은 이 돌을 쪼개고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석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그렇게 목수로서 잘 나갔으면 예수님 아마 사역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너무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로 이렇게 그 나무로 집을 짓는다 이러면 뭐 왕들이나 그죠? 그 사람들이 그냥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수 같으면 그 정도 기술자면 이 사역하기 힘듭니다. 예. 예수님 아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석수였을 거예요. 석수와 어부들이 만나가지고 이 천국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직업들. 예. 지금으로 치면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아주 흔한 직업들. 예. 아르바이트생하고 예? 예. 그렇게 만나서 이제 천국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석수였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럴 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성전을 짓는데도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고 이 돌들이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예배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짓는 자인데 성전을 짓는 자라고 할 때는 주로 돌을 연상을 한단 말이죠, 그죠? 석수가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지나가는 우리 상식이고요. 그걸 넘어서 예수님 그럼 이 땅에서 뭐 하셨느냐?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예, 전파하셨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 preaching, teaching and preaching. preaching은 teaching과 조금 달라요. 예,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proclamation, 선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는 전도라고도 번역을 해요. 전도한다. 이 teaching과 preaching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이걸 좀 우리 구분해서 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예. 실제로 병자들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예. 오늘날도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병 고치러는 다들 우리 이제 병원에 가니까 우리 교회가 병을 고칠 일이 별로 없고 아예 병을 고칠 생각도 안 하는데 사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병은 교회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했던 일도 동일하게 이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된 우리, 제자가 되기로 결정된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이번 주에 얼마나 가르치셨어요? 예. 얼마나 preach 여러분 선포하셨습니까? 얼마나 고쳐주셨습니까? 예. 나도 별로 한 게 없는 거 보면 여러분도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바로 천국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직업을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은 텐트를 만들면서 그죠? 그가 낮에는 자기 손으로 손수 일을 하고 밤에는 이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네 우리가 풀타임으로 하건 파타임으로 하건 아니면 휴가를 내서 하건 그 무엇보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카운트가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이게 천국 운동입니다. 이게 천국 운동은 뭐냐? 천국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운동권 생활 해보신 적 있어요? 운동권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태진 집사님 혹시 대학 다닐 때 운동 안 하셨어요? 운동했어요? 태권도 같은 거? 운동권은 아니고 운동. 그래요. 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만 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토론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만나면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도 이제 집회를 하지요. 집회를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럼 데모를 하잖아요, 그죠? 이 아까 프리치라고 하는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데모한다는 얘기예요. 외친다는 거거든요. 독재 타도 이걸 외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천국 운동,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천국 운동하는 교회고,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잡담이나 하다가 헤어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천국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던 우리 로저 포스터 목사님은 티칭에 굉장히 헌신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잠깐 한 1년 정도 옆에서 봤지만 그때는 제가 그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막 자기가 졸면서도 가르쳐요.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자요. 여러분 강의를 듣다가 자죠. 그분은 설교를 하다가 자요. 그런데도 설교가 돼요. 나중에 자기가 번쩍 깨가지고 자기가 뭔 말했냐고 그래요.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있었는데. 하루에 보면 많이 할 때는 한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한 번 말씀을 전하면 뭐 이렇게 30분 설교, 10분 설교 이런 게 없어요. 그분 한 번 말씀 전하면 한 2시간 정도 보통 말씀을 전해요. 그런 데를 하루에 5군데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분이 사랑하는 분이 이제 웨슬레인데, 웨슬리, 요한 웨슬레. 웨슬레는 그랬다잖아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 그 사람 설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설교 준비를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말 타고 가면서 했대요. 말 타고 가면서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제 가면서 말에서 이제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 말에 도착하면 바로 말씀을 전하고, 완전 마리에서 자고 마리에서 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요한 웨슬레.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 멋있다 이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좀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이랬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러다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죽지 않을까? 이해가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누구든지 말씀을 원하는 곳에 가서 한 사람이 모였던 두 사람이 모였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티칭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천국 운동 우리 교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 운동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운동을 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방에 서서
정말 최전방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든 뒤에서 내가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하는 보내는 자가 되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 걸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지만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에 늘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우리 현빈 이스라엘 역사 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몰라요? 몰라? 한국사는 요새 수능에 필수 과목이 됐더라고. 한국사 공부해요? 그래요. 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국사를.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민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가꾼 과수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나라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부족, 그냥 족장들, 시족, 족장들이 다스리는 그런 종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시족이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통일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다 그냥 시족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강력한 나라로 묶기 시작하시는데 그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킹덤,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나와서 그 나라를 아주 강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킹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에요. 과거 민족들 지금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도 뭐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막 축구 시합을 하면 그 민족적인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민족적인 감정이 드러나가지고 평소에는 별로 애국자가 아닌데 축구하는 날은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대한민국을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지만 그날은 대한민국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그죠? 쓰레기는 버리고 가지만 그게 우리 안에 이 DNA에 장착되어 있는 민족 감정이고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고대에는 보면 어떤 나라를 규정할 때 그 왕 중심으로 규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왕이 바로 그 정체성의 구심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다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배후엔 누가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왕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왕보다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나라들도 옛날에 신정이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과 왕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블레셋에 졌다 그러면 누가 진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저 블레셋의 신한테 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누가 위대한 신이냐, 네가 뛰어난 신이냐, 누가 신 중의 신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하나님을 뭣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한번 이겨보려고 블레셋 나갔다가 개판으로 깨지죠. 그죠? 떡이 돼요. 그리고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린단 말이죠.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언약궤를 들고
그들이 걸어갈 때에 광야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었고, 바로의 그 강력한 제국도 무릎을 꿇었고, 여리고성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다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이 강력한 신이 지금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이 부족 블레셋도 하나 못 이기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다행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두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모든 열국의 신보다 뛰어난 신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항상 승리해서 다윗의 왕국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다 다윗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못한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지 못한 것 빼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 별과 같은 주님의 군대와 무리들로 채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약해지다가 그 주변의 강대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에 완전히 부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완전히 해체되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귀한 물건들이 다 약탈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경험했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 응?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누가 강해요? 바벨론의 신이 훨씬 강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신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속에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주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냐 이거예요. 무참하게 짓밟혔네. 그거에 대해서 골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신 상담하면서 그들이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왔는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짓밟혔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신명기 말씀이 떠오르고 신명기 말씀에 그 저주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모세가 준 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는데, 거기는 그것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뒷페이지에는 너희들이 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이 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의 목록이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자기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이미 신명기에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저주의 목록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요. 그 포로되었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수모를 당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곳곳에 그들이 있는 마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도 각각 마을에, 그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원래 기도의 집이 저 성전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의 처소로서 그 가까운 마을에 이제 회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던 중심 거점지였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가보면 회당들 다 있죠, 그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들의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유지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를 다녔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회당을 다닌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회당에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회당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잉태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시편을 읽고 똑같이 토라를 읽고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 회당 안에서 그냥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운동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 당시 회당 안에. 이 회당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 회당 안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들도 있고, 아니야 경건이 최고야 이러고 SNF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금식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신앙의 그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회당 안에 좀 생각이 다른 것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이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다른 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이 회당 안에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어떤 시간이 옵니다. 한 AD 한 80년 정도,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들이 분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유대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에서처럼. 똑같이. 그게 뭐가 됐을까요? 그게 우리의 지금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시험에 나오는 역사 문제입니다. 오늘 회당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모태는 사실은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 운동 가운데서 나타난 회당이 결국 우리 지금의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의 그런 모델이 된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회당에 가면 굉장히 우리 예배가 회당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스타일. 예배 의전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제도화된 예배. 우리 예배는 좀 의전을 우리 가능하면 안 따르죠. 형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도 의전을 우리는 가능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보다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 의전을, 그 예배의 흐름을 간섭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떤 날은 설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우리 예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찬송가도 변변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즉석 찬양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을 노래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이스라엘의 그 통곡예배에 가면, 안식일 날에 가면 그들이 함께 모이고 그것을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예배 인도자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여기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럼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막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끝났어요? 그럼 또 어떤 저기서 한 군데에서 또 다른 노래가 나와요.
그럼 노는 거예요. 이거 광장이 넓으니까 노래가 또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운행하시면 누구든지 찬양하고 누구든지 예배하고, 그게 서로 막 충돌하고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질서는 있었어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주도자가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또 특별히 성찬을 주재하는 그러한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에 의해서 예배가 주제는 되지만 그 사람이 예배를 전체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어버려 두는 거죠. 언제나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죠. 우리 임 집사님 좀 더 예배 인볼브 하셔도 돼요. 성령이 확 감동 주시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서로 미리 약속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자기가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발언권을 준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발언권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언이 임할 수도 있어요. 예언이 임해서 예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그 초대교회 예배에 보면 읽는 걸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시편 읽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보면 시편을 읽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도 회당 가면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 매 주일마다 읽어야 되는 포션이라고 그래서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선지서, 율법서, 시편 이런 것들을 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읽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도 읽어요. 그때 복음서가 많이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성경에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가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줄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지금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또 그런 경고의 말씀, 그런 것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죠, 그죠? 그 히브리서의 끝에 보면 이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거 하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 같이, 그리고 떡을 떼는 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우리 다 합니다, 그죠? 좀 서툴러서 그렇지 지금 일단은 뭐 요소들은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에 정말 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막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 어떤 서로에게 약속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야 서로 기대하고 서로 또 그 전체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죠? 한 두어 사람 갈 때는 그게 많이 필요 없지만은, 가정 안에서야 규칙이 많이 필요 없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규칙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예배의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나중에는 그 규칙이 너무 굳어져서 성령께서도 그 안에서 불편해하시는 규칙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규칙을 따른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도 분명히 안식일 날 같이 모여서 그들은 모임을 가졌었고, 그 모임 안에서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먼저 그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누가 읽느냐? 아무나 읽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이면 글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쫙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어디를 펼쳤습니까? 이사야 61장을 펼쳐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온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거기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바로 성경 읽는 일을 그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배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뭐냐면은 이 회당을 방문하시는 것이었어요. 곳곳에 갈릴리에 있는 회당을 가서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죠? 아멘.
예. 오늘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도 굉장히 무식하다는 거예요. 예. 믿는 집안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을 30년, 20년을 받았는데도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자, 다시. 자, 우리 사람은요, 우리 가슴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 이 가슴이라고 하는 부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장과 같은 거죠. 성경은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 가슴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 존재를 움직이는 그 어떤 엔진과 같은 거예요. 가슴은. 이 가슴이 식어버리면 사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하시는 게 바로 이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피가 돌게 하시는 거예요. 돌 같은 가슴에서 피가 돌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돌 같은 가슴이 변화되어서 인간의 가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가슴. 죄를 보고 죄에 대해서 느끼고, 악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심장과 같은 가슴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먼저예요. 예.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슴의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죠? 가슴이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새롭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은 여러분 가슴에 변화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장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망을 여기다 다시 불어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돌 같은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뜨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열망이 있는데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망이 빗나간 열망이 될 수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죠? 예. 우리 홍 집사님 그 식당에서 기업을 해보시면 알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들 있죠. 지금은 그런 직원은 없으신 것 같은데 열정이 없어. 돈 받으러 왔어요. 그죠? 시간만 나면 핸드폰 보려고 그러고 손님이 와도 가능하면 주인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그죠? 주인이 한마디 할 때까지 가슴이 없어요. 그죠?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 어떻게 하죠? 예. 이제 기회를 봐서 잘라야지. 그죠? 예. 가슴이 없으면 그 사람 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떤 직원은 열정에 충만해. 내가 이 사업장을 일으키고야 말이라. 내가 정말 여기에 내가 정말 도움이 되리라. 이 정말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주 열정에 충만해요. 예. 열정에 충만한데 주인 말을 안 들어. 주인 말을 안 들어. 예. 주인이 지금 청소해야 될 타임인데 청소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자기는 들어가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런 직원 혹시 보셨어요? 전혀 이게 앞뒤가 안 통하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전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이걸 하기를 원해 내가. 예? 예. 그죠? 그걸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 주인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배워야 그 열정과 함께 그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 우리 교회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의 생각을 개조시키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사역에 약발을 잘 안 받아. 왜 그럴까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네. 가르치는 사역이 약발을 받아야 되는데 약발을 안 받아요. 그 답답함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문제인지 받는 사람 문제인지 약발을 받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많이 배웠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뭘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그냥 갖고 있는 선입견과 내 생각을 계속 그걸 가지고 그것에 맞는 말씀만 찾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백날 읽어도 성경이 성경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뭘 배우려고 생각하면, 나를 바꾸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바꾸게 만드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의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생각이 결국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것만 읽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새 있는 데까지 나가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요. 보라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신약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읽어보면 바울보다 자기는 더 똑똑해. 막 바울을 가르치고 바울의 성경을 막 뒤집으려고 그래.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럼 지가 성경 쓰지. 지는 바울 가지고 밥 벌어 먹으면서 말이에요.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해서 요거는 바울이 맞는 말을 했는데 요건 틀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뭘 성경 읽냐고. 그렇죠? 그럴 거면 뭘 성경 읽냐고.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과 각종 고통당하는 자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셨어요. 그죠? 저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아, 괜찮아요. 내 수준이 그래서 그래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죠? 내 삶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 괜찮아요. 기다려 보자고요. 계속 배워 보자고요. 이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게 놀라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게 누가 지어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소설책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증언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그 역사들이 살아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살아나서 이 역사를 뒤집고 바꿔왔던 그 일들이 왜 지금 일어나지 않겠어요?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이 종교개혁 500년인데 루터가 교회로부터 막 천국에 가려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게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게 처음엔 너무 쉬웠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헌금도 잘 안 내고, 헌금 많이 안 내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의 이제 조금씩 조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건이. 처음에는 그 조건이 많지 않았는데 겁주려고 그랬겠죠. 교인들 열심히 안 하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겁주려고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뭐 좀 예배도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붙이다가 나중에 루터 때 정도 오면 엄청 많이 붙어요. 그런 게 엄청 많이 붙어가지고 죄를 사하려면 면죄부터 사야 됐어요. 이게 조건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어떻게까지 배웠냐면은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돼. 그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예수님에게 가려면 그 예수님 옆에 있는 마리아,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 마리아 말 잘 듣잖아요, 그죠? 그 엄마니까, 그죠? 그 엄마한테 부탁하면 또 예수님한테 말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한테 바로 가면 거절당할 수도 있어. 그 힘들어, 그거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동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마리아도 너무 깨끗해. 그죠? 동정녀 아니에요, 동정녀. 우리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범접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말을 잘해주려면 마리아의 또 엄마가 있어요. 앤이라고. 예. 그 앤한테 가야 돼. 세인 앤. 그 앤한테 부탁을 해서 앤이 마리아한테 부탁해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부탁해야 돼.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루터 때 보면 루터가 막 옆에 번개가 치는, 이제 그 얘기가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막 놀래가지고 그거 두려워 떨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때 하나님하고 찾은 게 아니라 앤이요 막 이렇게 찾아요. 앤, 세인 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요. 예. 루터가 그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 예수님한테 가는 게 너무 먼 거예요. 예. 그나마 좀 마음씨 좋은 그 할머니한테 먼저 가야 이 얘기가 통해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들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봤잖아요. 로마서를 읽는데 거기서 빛을 본 거예요. 거기서 빛을 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응?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걸 읽는 순간 루터가 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야. 루터가 그때부터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한 구절이 이 내리 속에서 확 자기의 그 모든 시스템, 그 중세를 지배했던 그 세계관을 콱 깨뜨렸을 때 루터가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성경을 읽은 감동대로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95개의 조항에 대해서 다 반박문을 썼어요. 그 반박문을 써가지고 혁명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역사책은 그걸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루터가 밤에 겁이 많았거든요. 조용히 아무도 안 볼 때 교회 문화에 가가지고 앞핀으로 딱 꽂아놓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역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문 앞에 망치를 치면서 역사의 서막을 올렸다 이랬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루터도 그 당시 겁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반박문을 공개적으로 거기다가 게시판 같은 데다 이제 딱 게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소위 캐톨릭에서 떨어나온 개신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룹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날도 모든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나는 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 세계를 와해시킬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사역이 어떻게 적다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적다 하겠습니까? 우리 태영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동안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였어요. 캐나다에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얘기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쭉 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근데 고속도로를 한 20분 정도 가야 교회가 나왔는데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평일에도 막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고속도로가 주일날 아침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저기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이제 섰는데 괴상한 건물이에요. 보니까 엄청난 건물이야. 그 보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많아지만 그 당시에 보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긴 거예요.
그 영화관 가면 막 8개, 9개씩 막 영화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막히더란 말이죠. 그게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었는데 원래 캐나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내고 미국 우리한테 선교사 보냈던 그 나라가 주일 오전이 되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 드렸던 그 나라가 이제는 그 아침부터 영화 보겠다고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딱 보는데 영화 그냥 심심풀이 기분 전환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 전환하려고 그 영화관에 가서 앉아 딱 영화를 보는데 내가 돈 내고 그죠? 그 유학생 돈도 없는데 그죠? 10불씩이나 헌금을 하면 많이 한 거죠. 그죠? 예. 그 피 같은 돈을 주고 내가 들어가서 딱 그러는데 거기서 그 영화의 후반부 30분, 40분이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그게 이제 무슨 영화냐면 그 뭐 화성에 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화성에서 이 사람이 화성에 가서 막 죽는데 이제. 근데 갑자기 막 뭐 그 문이 열리면서 화성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성인이 30분 동안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진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 아메바에서부터 막 모든 게 나와가지고 요즘 이제 과학이 말하는 이 어떤 세계관을 거기서 앉아서 30분 동안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니까요. 네. 나는 그 설교 들으러 간 게 아니었는데 그 설교를 해주더라니까요. 야, 이건 뭐냐? 이게 지금 뭐냐? 여러분 영화 보고 있으면 그 영화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고 있으면 엄청난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그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 누가 부르지 않아도 거기 가서 앉아서 그 가르침을 그 발밑에서 배우잖아요. 다 드라마 작가 되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 배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아이들 영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아이들 만화 영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상과 세뇌를 받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생각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일주일에 겨우 30분 주님의 말씀 듣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배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보면 굉장히 이런 말씀이 혀에 대한 말씀,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과연 성경에 나한테 있었는지 그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한 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몸이 커서 어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공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공부에 묶어가지고 애들을 그 시험 점수 때문에 그것 배우는 데는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그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기쁜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동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고에 혁명이 와야 합니다. 그 혁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는 매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날은 너무 늦게까지 가르치느라 다락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했어요. 그죠? 배워야 합니다. 그죠? 무식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선택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배웠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바뀔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고방식과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굉장히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잘못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저 바벨론 허접한 신한테 깨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는가? 그게 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판단 착오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그런 판단과 생각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사고와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주님의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만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느냐? 성경은 다른 방법이 없다. 미안하지만 네가 그 어떤 바늘로 너를 찌르고 뭐 어떤 수단을 써도 너는 그렇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때만 너는 죄를 안 짓게 될 것이다. 그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배워야 하는 것. 더 많은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하루에 내가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이 판단을 주님 앞에서 검증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계속 죽음의 길을 선택해 놓고 거기에서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거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야 네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멘. 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쭉 보면 계속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이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었어요. 확 두려워합니다. 안 두려워한 사람 누구냐? 세상에 안 두려운 사람 어디 있냐? 근데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셨어요. 너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거 그 잘못된 거야. 예수님 날 봐. 내가 지금 두려워하냐? 안 두려워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풍랑이 나고 지금 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 태풍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배우라고. 아멘. 배우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 먹이고 돌아섰어요. 그래도 배고프죠, 그죠? 예. 근데 떡을 안 갖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떡을 안 갖고 왔네. 아이고 그 떡이 있었으면 일주일은 깔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꼴통들아. 이 꼴통들아. 지금 좀 전에 몇 명이 먹었냐? 몇 개의 떡으로. 니들이 왜 아직도 떡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안 깨지냐? 네가 지금 이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면서도 왜 네 생각이 그렇게 깨지지 않냐? 제발 좀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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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배웁시다. 배워야 여러분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 이게 배우나 마나 한 거면 안 배워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큰 손실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큰 손실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외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자, 배워야 합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솟아올라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각종 지혜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시간이 많이 갔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그거예요. 예. 이거는 조금 앞에 티칭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티칭은 가르치는 건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생각을 고치기 위한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 preaching 또는 선포,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반응과 선택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믿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는 그 선포는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작동하죠. 그죠? 선포되는 말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타협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선포될 때는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그냥 선포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면서 얼마든지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 선택의 기로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에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이요, 거부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뭘 하십니까? 세 번째 고쳐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잘 아시고, 주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참 대단한 표현인데 거기 보세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고통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통증이라는 단어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보면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 단순히 아픈 것, 장애를 가져서 비틀어진 것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가시와 같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회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냐?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운동이요, 이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촉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길을 가도록 부르는, 촉구하는 그 일이요,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천국 운동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운동. 자, 오늘날 보면 우리가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처가 있어서 그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사고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묶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몸에, 관계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회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그런 일,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사역 가운데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치유할 것입니다. 치유의 기도. 물론 올해 우리가 두 분 암 환자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지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죠? 어느 날은 분명히 암 환자를 치유하는 날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두 분이 가신 거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사 시간에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한 6세기, 7세기 아일랜드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수도원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변화되었던 그 많은 수도사들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아일랜드가 섬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뭐 4명, 5명 그렇게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 배의 키를 꺾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배를 저어가지고 배를 움직여서 어떤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배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 인디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놀라운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표류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좀 어리석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긴 하지만 좀 어리석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참 어리석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지 너무 그거는 좀 무모한 그런 순종 아닌가. 죽은 사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교회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먼저 데리고 갔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꼭 남아서 사역의 그 어떤 축복과 영광을 봐야만 그게 영광입니까? 어쩌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받으셨고 그들의 제사를 다 받아서 그들이 그 바다에서 10m 앞에서 빠져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영광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해서 데려가셨구나. 남아있는 우리들이 결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쯔쯔쯔 할 게 아니구나. 사랑해서 데려가셨구나. 제가 돌아오면서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 수도사들의 그 헌신과 주님께 드린 게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왔던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꽃다운 나이 20살에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3개월을 못 넘겨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이곳에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그 가난한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님의 자녀들. 무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천국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 운동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운동에 합당하게 주님 다시 빚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질병과 연약한 것들 치유하여 주십시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끊임없는 시달림 가운데서 주님 잠을 자지 못하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자도 자는 것이 아닌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주님 회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 어그러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상한 것들 손수 만져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며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정말 또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선포하셔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연약하고 병든 자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육체와 그 관계와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또 주님 그러한 회복의 역사,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 이 천국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앞에 머무르십시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오 주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십시오. 주여,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든 자들 주님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섬길 수 없도록 몸의 연약함과 약함과 병들므로 묶여있는 자들도 풀어주십시오. 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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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오 주님, 오 주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 천국 운동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깨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미약하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 만일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보리떡 한 덩이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손에 쥐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2016년 마무리하며 주님의 의의 나무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생명의 떡이 되도록,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 운동하는 동력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 주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각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황폐한 이 땅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주님 그 땅에 꽃이 피고 주님의 샘이 솟고 주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비전이요 주님의 전략임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마태복음 말씀 계속 우리가 정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배운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주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천국운동 주님 우리가 결국은 주님 끝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기며 이 천국운동에 주님 이 대열에 주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운동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천국운동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이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 이 천국의 교두보로서 주님 이 천국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길을 만드는 주님 정말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그렇게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주님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갇혀버린 우리 북한 땅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열어주셔서 주여 주님의 이 복음의 길이 주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주님 이 백두 예루살렘의 정말 주님 대로가 주님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주님이 백두 예루살렘의 대로를 수축하고 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주님 천국운동에 동참하며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오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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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Joy comes with
말씀